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 시간에 온갖 곳에 다 갈 수도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을 갈라놓고 아버지 쪽으로 갈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갈라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소중하고도 귀한 말씀이 원근에서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의 형편과 처지는 각기 다를지라도 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소중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곳에 모이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넘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일터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도 저고리 좀 벗고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그 10일과의 돈과 소유물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제 12과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주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관하여서 사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은 두 가지 인생관이 있는데 하나는 소유주라는 인생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청직이라는 인생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청직이 인생관이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 없는 겁니다. 자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것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을 이루어서 영원한 가치로 남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심 바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함께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3쪽에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 저희들 여기에 돈과 소유물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그 기본적인 그 질문들을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 크로바 거기 해놓은 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 지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A번의 그 질문의 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supply 해주시겠다고 하셨는가, 또는 provide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필요죠. 필요를 우리 이것은 need라고 하죠. 또는 복수로 해서 needs라고도 하는데 필요입니다. 그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공급이라고 하는 필요에 대한 공급, supply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provide 해주신다 하는 단어들, 또 그걸 충당해 주신다 해서 만나다 하는 단어 같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초점이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소리내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편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그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을 하여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에는 뭐냐면 터키가 바로 지나자마자 빌립보거든요. 생각해보면 유럽의 첫 번째 그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로마까지 그 당시 교통편을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먼 거리고 얼마나 불편한 그런 것이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에 그 연금되어 있는,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쓰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바울을 또 실제로 옆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돕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뭐라 하냐면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그 수고하는 사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군사요, 나의 동역자요 라고 그러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을 섬겼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여기에 그 보낸 편지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기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더 절실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될 텐데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My God, 즉 바울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렇더라, 그런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귓전에서 흘러가 버리고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면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in hi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영광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동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에서 Thy name,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예요? Thy kingdom,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는 왕국이죠. 그런데 그 앞에 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그 말은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그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렇게 우선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이런 거잖아요. 데일리 브레드, 그날의 먹은 빵이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다른 거 거창한 게 아니라 그것을 여기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provide 해 주신다.
아까 여기에 말한 대로 영어로 provision.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공급을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면은 그 다음에 것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나오지 않아요? 용서,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해 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괴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분리시키는 것이라 그 용서함에 있어서 깨끗함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범죄하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악에서 참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하는 프로텍션이라고 그럽니다. 보호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그대에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기도가 맞춰지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른 것은 더해진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필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반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보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풍성한 대로 according to his riches, 그의 풍성,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널리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여서 하면은 그에게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뭐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모든 쓸 것, 여기에 쓸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need, 또는 s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all need, 모든 필요입니다. 모든 필요. 그러니까 이 필요에는 정신적인 필요도 포함될 수 있었죠. 그렇죠? 영적인 필요도 포함되겠죠. 예, 영적인 필요도 포함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필요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필요에는 물질적인 필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초점을 맞춘 것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사랑의 헌금을 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나의 하나님이 여기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필요입니다.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채우다 한데 여기에 채우다라는 것은 supply 한다. 그런 것이죠.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 supply 해 주신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사실 하나님은 참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좌절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은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세상이 그를 범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뭘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무슨 비교적인 삶을 사냐 그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있는 삶을 그 누구도 범하지 못하는 그런 삶,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의 신앙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좌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바로 yes 응답해 주시죠. 특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다려라. 한참 기도하게 해요.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것을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있고 또 그런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빚어지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는. 그리고 나서 응답해. 그 다음에 no, 이것은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이것도 응답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삶을 지나고 보면은 저도 저 경우에 얼마나 아니라고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어떤 내 생각에 이러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고 그 당시는 이게 애타고 안타깝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그 약속을 쫓아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꼭 그렇습니다. 정말 왜 저 사람이 그러지 하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내가 변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산상수훈 또는 지켜야 될 가르치심이라 해서 수훈 또는 산상보훈 보배로운 가르치심이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산상설교 이렇게 말한 단지 여기에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항상 거기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 세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는 그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그대로 두었는가? 우리가 세상에 침투해서 거기에서 동화돼 가지고 맛을 잃거나 빛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침투하는 역할을 하도록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립된 자가 아니다. Not isolated라고 영어로 합니다. 고립된 자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나 insulated. 우리는 보호된 사람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infiltration. 다시 말해서 침노해가는 사람. 침투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의 원동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그 원리가 지금 보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것을 배경을 전제로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소리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 때 소리내서 읽으면은 읽기도 하고 생각도 돼주고 내가 읽는 걸 내 귓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 목표가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은 어떤 집에서 살까? 거기다가 또 하나 하면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이렇게까지 되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따라서 저들의 그 삶을 영유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삶의 목표에 여기에만 맞춰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뭐가 여기에 몸을 위하여 먹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목숨이라는 말 나왔죠? 목숨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목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life, 이 생명이 여기 내 사는 내 life입니다. life, 이 목숨이. 성경의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온 세상을 두고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럴 때는 soul,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은 그 삶의 그 생명의 전체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삶이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데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이런 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이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다. 생명이 목숨이 인간이 그 자체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 산에서 저 갈릴리 호수를 바라다 보면서 그 현장에 성지순례하면서 가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제가 감회에 그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새가 날아가고 있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들에 있는 그 백합화가 또 있는 것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너희는 여기에 새보다 여기에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들보다 백합화보다도 그 나중에 28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읽어가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28절에 또 이렇게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새도 먹고 살고 여기에 백합화도 그가 입고 있는 옷이 그 솔로몬의 영화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 29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다 하였느니라. 30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러면은 무엇에다가 생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다 생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여기에 들의 풀도 이 바보다 그렇게 입히시는데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그 생에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한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목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33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가지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 너희는 먼저 first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아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것을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의를 정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의 그 삶에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에서도 구하라, 추구하라, seek 거거든요. 아까 이방 사람들은 여기에 보니까 그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seek, 추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pursue,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입는 것, 집 등등 이런, 이게 그냥 전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구한데, 똑같이 추구한데 뭘 추구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라. 아멘.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All these things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예.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면은 가치 없고 참으로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나라와 그 일을 첫 번째로 구하면은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는 삶을 물어볼 때 후회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추구할 때 그 삶에 내가 후회한다, 내가 불만스럽다, 그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처럼 다 가졌다라,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주셨고 내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 첫 단추를 바로 끼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래서 3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하루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잠자리에 눕게 하신 순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루 삶을 돌이켜보면서 물론 바로잡고 회개할 것도 있지만은 잠자리에 들면서 깨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오늘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돌봐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같은 참으로 참 견딜 수 없는 이 오늘 하루를 내일도 또 견뎌야 하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 안 하는 것,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진 사람,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가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든다.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일어나서 산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의 압박에 꽉 조여가지고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디프레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은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래가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예. 죽고 싶다는 사람 많이 봐요. 그래서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 그냥 쉽게 동조하는 거예요. 쉽게 동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5사람이 북한강인가 어디 가가지고 투신했는데 뭐 다른 데서 요관방에 들어가서 하려다가 실패하고 했는데 둘은 살아났지만 셋이 물에 빠진 이런 삶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죠. 소중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원리를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고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제가 소생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저는 요새 사우나는 잘 안 하지만 찜질방 같은 잘 안 하지만은 성경 공부하고 나면 꼭 사우나 하는 기분같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세요. 넘겨서 어디로 왔느냐? B번에 왔습니다. B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필요는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뭐예요? 이 모든 것, all these things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그런 그 경우가 있으십니까? 예.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관계적인 필요, 이것을 social need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필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social need, 사회적 필요다. 예.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부 관계도 있고, 또 친척과의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모든 관계, 이게 사회적 관계라고 social relationship이라. 우리는 사교적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또는 인간 서로 간의 그 관계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부분을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갈등이 생기면은 저항하고 그냥 갈등하면서 그 울분을 터뜨리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고부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모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관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말하는 physical, 물리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도, physical, 이게 육체적인 필요도, 물리적인 필요 또 채워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spiritual,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 예. 그뿐만 아니라 때는 mental, 그 필요도,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그 emotional, 정서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All these things,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관계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물리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material need를 따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C번으로 보십시오. C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당신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비교하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참 우리가 이게 지혜입니다. 어떤 걸 볼 때 그 지혜인데, 하나는 뭐냐면 원하는 것, want라고 그러죠. 그런데 원하는 게 부족한 것도 want입니다. 부족한 것도 want예요. 원하는 것도 want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need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뭘 할 때, 구할 때, 이거 내가 원하는 거냐? 내게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먼저 분별하라는 겁니다.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필요를 넘어서 그 거룩한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divine desire라고 그래요. 신적인 원함이다. divine desire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꼭 필요를 넘어서 내가 이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해서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아마 5절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루셨다. 의뢰하니까 이루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거룩한 소원이 있을 수 있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원하는 건데 갖고 싶은 건데 없다 이 말이죠. 부족함을 느낀다 이 말이죠. 이 want.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데 갖고 싶은데 못 가졌느냐? 차이가 있죠?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런 분별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구별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형제를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 그 당시 절대적 빈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절대적 빈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끼 아니라 두 끼 잘 먹으면은 두 끼 족하다. 그러다가 저는 미국 가니까요, 일부러 두 끼 먹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67년에 미국 갔는데 정말 그때 저 개척할 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두 끼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그날 진짜 잘 먹은 거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횡단도서 여기 오면서 말씀이에요. 차비가 부족하고 또 전략하는 의미도 있고, 저는 부족해서 안 타는데 배석기 목사님은 내가 전략하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전차 타고 나오면 그 다음에 영천에서 내려가지고 영천에서 걸어 들어오고, 여기 종점에서 버스 타면은 을지로 육가에서 내려가지고 왕십리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분한테 10원 한 장 빌리지 않았어요. 정말 10원 한 장 안 빌렸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정말 어떤 형제가 절대적인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말로만 참 평안히 가시오, 더욱게 하시오, 배부르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굶고 못 먹고 있는데
그걸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처럼 이 필요한 것 여기에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날 양식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 내셔서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은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 여기에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채울했다, 몸소 겪었다. 그런 우리 이렇다면은 우리를 동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정했다, 처치했다, 그 몸을 겪었다, 동정했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꼭 같은 그 배도 고파보시고 유혹도 받아보시고 시험도 다 받았다. 단지 우리하고 다른 거는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셨다. 몸소 겪으셨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먼저 영어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래서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unto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오자.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어떠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그러면 거기에 언약궤 위에 금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그렇게 말하고,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그때 그 대제사장은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고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의 the throne of grace, throne of the grace, 아주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The throne of the grace. 그 예를 들자면 the throne of, 그래서 grace, 은혜의 보좌, 그 왕이 앉으신 보좌, 만왕의 왕이 앉으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의 보좌, 용서가 있는 보좌, 그렇죠? 그 놀라운,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때를 따라, 아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거기에서 긍휼과 긍휼을 obtain mercy, 긍휼을 얻고 그 다음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은혜 보좌에 나오는데,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냐면은 여기에 있는 말에 때를 따라 돕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말입니다. In the time of need. 그러면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한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약속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심판 앞에 나가 벌벌 떨면서 무서우면서 그래 그냥 마지못해서 말도 못 꺼내고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볼들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에?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돕는, 내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다. 여러분 필요한 때가 있습니까? 만 가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로 가셔야겠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가십시오.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과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곳에 와서 구하십시오. 필요가 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때를 따라 그랬는데 그 말은 in the time of need, 필요의 때, 내가 필요가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거 간단히 이제 조금만 더 보면은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끝날라고 그래요. 그 마가복음 2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이 배경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있었다가 먹을 것이 없어 아주 시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만 먹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에 그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그 떡이 있는데 그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와서 그 은혜 보좌가 있는 데죠. 그래서 그 필요를 이야기해서 그 시장하기 때문에 부정타지만 않았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부정한 범죄를 제하거나 부정한 일이 없다면 나누겠다 해서 그 필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떡 받쳐진 진설병도 나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문제는 안 믿어요. 자기 경험 때문에 경험대로 살죠. 정말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와서 간절히 구하시냐 이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필요한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전 수없이 나와서,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자지러 죽을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떤 일이 해서도요. 그러나 거기에 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필요한 때 얻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것. 자, 지금까지 필요한 거 이야기했어요. 원하는 것. 시편 23편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말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할 때 뭐라 하냐면 I shall not want 그랬어요. want. 이게요.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 말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전부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이 된 거죠. I shall not.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25절에 보십시오.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할 때 in want, in hungry, in want 그랬습니다. 항상 뭐가 부족한, 부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항상 뭐가 원하게 있어요. 뭐가 부족.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들 기르다가 늘 부족한 것만, 뭘 만족을 안 하고 부족하게 하는, 그럴 때 어떻던가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부족한 게 늘 많은데 얘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늘 이렇게 항상 부족한 게 늘 부족. 그런데 여기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늘 뭔가 갖고 싶어서 부족한 가운데 산다. 그 먹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요 내게 있는 것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 만족할 때 자족하기를 배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wanting nothing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원하는 게 wanting인데 nothing,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부족하다고 느껴서 원하는 것이냐 구별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삶 속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원함 중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전이 생기죠. 어떤 일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오늘 여기에 공부 10일과를 마쳤습니다. 오늘 10일과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12과 그리스도인과 죄 하면은 다음 주 한 주 더 하면은 그 다음에 수양회입니다. 맞죠? 수양회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꼭 앉아계신 분들 좀 정하시고 여러분 가면은 아이들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모든 저기 부서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이번에 히브리 왕들의 교환을 보내왔어요. 보았더니 아주 참 유익한 그런 부분들 마치 여러분이 신학교 같다 생각할 정도로 물론 교수니까 그러지만은 그러나 또 삶에 적용되는 그 역사의 히브리 왕들을 전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소중한 시간이죠. 그리고 제 반에는 저희 오는데 풍성한 삶 세미나 기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과 그걸 이어가기까지를 꼭, 이건 꼭, 늘 점검하면서 해둘 필요가 있다. 요번에, 주강사도, 강사로 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꼭 풍성한 삶 세미나에는 내가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수양에 가시도록 꼭 사인 좀 하세요. 서로 권면도 좀 하시고요. 그러세요. 예. 내가 뭐 이렇게 애타게 구걸을 할까요? 그래서, 누가 말대로 내 나이에 뭐 그렇게 구걸을 그렇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모이신 귀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필요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고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